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제주도 수양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잘 보고 왔는데요.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뭐냐? 제주도보다 당진이 좋다.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섬기는 재단, 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는 이곳, 당진이 좋더라고요. 이 마음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주도보다 당진이 더 좋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성전이 있는 곳,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당진이요, 당진. 그래서 힘찬 당진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힘차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6주년인데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피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막 번지는데요. 유럽에 확 번지고요. 전 세계에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드디어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뜻깊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결심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오늘 바울이 무엇을 결심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하고 결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결심 첫 번째, 나는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24절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세우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 내가 그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남은 고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고난이 더 필요한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아직도 뭔가가 부족한 건가?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내가 여전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아직도 내가 고난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때 분명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 고난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지요. 바울의 몸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곤장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매는 39대지요. 몇 번이요? 5번. 정확히 말하면 195대입니다. 무엇으로 맞았습니까?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채찍. 여러분 기다란 채찍 있잖아요. 그거 아마 웬만한 사람 한 두세 대 맞으면 기절할 거예요. 그 채찍을 195대를 맞아. 40대 이상을 유대인들은 때리지 않습니다. 40대 이상을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대까지 때리지 않는 게 유대인의 법인데 무려 5번을 맞았으니 바울의 등은 어떨까요? 아주 만시창이가 됐겠지. 그냥 바울의 몸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또 25절에 보면 3번 태장을 맞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곤장입니다. 곤장. 그거 맞으면 아마 궁뎅이뼈가 으스러질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으니 바울의 몸에 많은 상처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막 이르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뭐냐? 복음 전하다가 매 맞은 상처예요. 아주 온몸에 다 상처 투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받는 그 고난은요, 애매한 고난이지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면류가 아니고 영광이고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당의 회의록을 보면은 1976년도 10월 10일 이남경 목사님을 모시고 새마을 회관에 모여서 재적 40명 중에 18명이 모여서 처음 창립 당회를 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황희성 장로님을 주축으로 18명이 모여서 첫 번째 당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모인 18명의 성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장로님은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물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송아지를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헌물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결혼할 때 받았던 금가락지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물하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이 시국교회 처음 교회를 세울 때 흙을 푸고 벽돌을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일하는 일꾼들 밥을 해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국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거저 세워지나요?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과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47년 전 이 교회를 세웠던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르누아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들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말년에 아주 심한 신경통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몸이 아픈지 붓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힘겹게 붓을 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나? 그렇게 물었더니 이 르누아르가 말하기를 고통과 아픔은 지나가지만 내가 그린 그림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그 아픔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가고 열심히 충성할 때 이 시곡교회가 알려지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부흥되고 할렐루야. 아픔은 사라집니다. 고난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결심 두 번째, 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이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결여되지 않은 완벽한 아름다운 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흠없고 점없고 티 없이 아주 맑고 깨끗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설픈 모습이 아니고 완전한 모습,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요. 지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멈추면 안 돼요. 신앙은 앞으로 항상 전진해야 돼. 믿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내일보다 1년 후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요. 1년 후보다 5년 후의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야지. 믿음이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귀엽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세월이 가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고통입니다. 아픔이 되지요. 아이가 자라듯이 내 믿음도 작년보다 지금이 더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되고 믿음도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5년 전에도 11조를 못 드렸던 분이 지금도 여전히 11조를 드릴 수 없는 믿음이 된다면 10년 전에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분이 지금도 여전히 전도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믿음이 자란 게 아니고 멈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완전한 자까지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멈춰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퇴보하면 안 돼요. 앞으로 전진해야 돼. 믿습니까?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는 얘기는 처음도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다. 보아스가 처음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 저 모압 여성 룻이란 여성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베들레헴은 룻에게는 전혀 모르는 아주 낯선 곳입니다. 그런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글쎄 온 거예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아침마다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곱게 잘 밥상을 차려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세상 지금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다 있나 하려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이 룻이 보아스한테 나타나가지고 나의 젊은, 나의 명예, 나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주인님께 제가 청혼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보아스가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에도 정말 좋은 여성이었는데 너는 어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더 좋은 여성이냐. 보아스가요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좋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만났을 것이고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서로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좋은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만났고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 언제까지 성장하느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까지. 성경에 보면은 그 완전한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에게까지 자랄지. 우리가 완전한 자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 마지막 목표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까지 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 여기까지 하면 난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우리의 표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섬기는 거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고요. 낮아지는 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죽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두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 내가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표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그랬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의 신앙 모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세우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다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알아. 그 어린 갓난아기 다 그 기저귀 채우고 밥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오기야 금이야 20년 키워놨더니 자기 혼자 큰 줄 알아? 자기 혼자.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지요? 키우다 보면 그 얘기 한 번은 들어봐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가 있기는 다 해줬지.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자기가 혼자 한 줄 안다. In Christ. 바울이 결심합니다. 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커야 됩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면 허당이에요. 큰일 납니다. 내가 큰 줄 알고 교만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결심 세 번째, 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이다. 29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하노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겠다. 바울의 마지막 결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수고한다고 하는 헬러 원어가 재미있습니다. 코피 아워라고 하는 나오는데요, 피곤해가지고 지칠 정도로 수고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 코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코피 아워요. 아주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수고한다. 코피가 나면 안 됩니다. 코피가 날 정도로 수고한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지난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계획하기를, 여기 주차장 앞에 이 페인트 라인을 그리면 오시는 손님들이 벌써 깨끗해가지고 마음의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을 잘 못 맞추다가 바로 전주 화요일 날 제가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어디 멀리 갔다 와가지고 몸이 많이 좀 피곤했어요. 그래 이제 점심 먹고 화요일 날 페인트를 이제 그리는데, 그날따라 또 해가 많이 비치더라고. 그리고 그날 5시에 로데교회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맞춰서 하려고 그냥 열심히 했더니 애를 써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다음날 되니까 글쎄 입술 주위에 불이 터가지고 물집이 나고 여기 벌겋게 달아오고, 아이고 세상에. 몸은 아프지 않은데 잘생긴 얼굴에 이게 불이 터가지고 개갈이 안 나는 거요. 개갈이. 이 충청도 사람은 일하고 개갈이 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른 분들에게 제가 미안한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코피가 날 정도로,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일을 해야 됩니다. 코피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코피 안 돼요. 코피가 나거나 입술이 부르트면 그건 개갈이 안 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하라, 그 말이요. 믿습니까? 바울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28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일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하다가 금방 넘어집니다. 지치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내 의욕으로, 내 힘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하고 나서 시험 드는 것. 일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질 않아? 일하고 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늘 주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대충은 알고 있어요.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잡히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돌아다니다가 로마까지 가서 결국 순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을 자리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실 건가요? 내가 거기에 가면 나는 죽는다. 그러면 안 가지. 그런데 바울은 죽는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죽음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도 내 발로 걸어왔지만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찐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남미에 가면 이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인구가 68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으니까 8분의 1 정도 되는데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4배나 크대요. 인구는 적은데 땅은 넓은 거예요. 특별한 것은 이 나라 인구의 90%가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4%밖에 안 된대요.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국회의원은 정치하려면 무슨 종교를 가져야 할까요? 카톨릭이 되겠지. 다른 건 뭐 엄두도 안 되는 거요. 자, 그런데 지난 2003년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인 니카누노 두아트레라는 기독교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보도했다는 겁니다. 부인 마리아 글로리아는 하루아침에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지. 이 마리아가 늘 기도하는 여성인데요.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다가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이 마음을 부딪혔어. 뭐라고 나와 있냐? 모르드게가 그 자기 양딸 에스더에게 한 말인데,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팍 그래, 기독교인이 4%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 내 남편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마음에 결심하게 됩니다. 내 남편이 대통령 임기로 있는 동안 내가 기독교 복음에 힘을 쓸 것이다. 마음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소외된 계층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에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한국 기독교 이 교회 새벽 기도에 큰 관심을 갖고 한국 교회의 이 새벽 기도를 파라과이 거기 교회에 접목시켜가지고 5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글쎄 놀라지 마세요. 4%에 머물렀던 기독교가 퇴임할 때 8%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좀 쳐주셔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4%가 8%가 됐다는 건 배로 역사한 거예요. 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의 결심이 4%였던 기독교를 8% 기독교의 나라로 바꾼 것처럼 바울의 결심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던 예수 복음을 소아시아 또 유럽으로 전 세계에 그 복음이 퍼진 것처럼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도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결심할 것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코피가 날 정도로 코피나오. 오늘 이 결심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하고 수고하시기를 주의